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발전한 또 우수한 또 머리가 좋은 또 세련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자유주의 쪽으로 가서 현대의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안티 성경, 안티 이제 트래디션, 이제 그 우리의 전통, 안티 그 기독교 신앙,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멋지고 현대적인 걸로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주사파도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헬레니즘의 한 뿌리거든요. 이게 공산주의라든가 이 자유주의라든가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헛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이랄까 또는 그 앤티 어떤 그 트래디션, 앤티 전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도 그 가능성도 있는데 한국의 좌파나 주사파를 추종하는 목사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교 개혁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개혁하자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어른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게 헬라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과도하게 주사파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이 반 하나님적인 사상이 되고 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목사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좌파나 주사파를 주장하는 목사들은 영적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그게 헬레니즘의 끝이거든요. 탄압.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걸 그대로 놔두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다들 걱정만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그 방법론을 모르는 겁니다. 이 암적인 요소, 이 헤브라이즘이 없는 헬레니즘적인 요소, 즉 인간과 인간이 만든 기관과 인간의 사상을 사살로 끌고 가는 이것을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철학과 신학, 철학과 종교는 전혀 그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바울이 말하고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사실은 그 두 축에 세 가지 축에 도사했었다 그래요. 바울은 이 세 가지 통로에 다 정상에 가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복음을 안 이후에는 헬레니즘도 헤브라이즘도 난 다 버렸다 하는 말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철학도 수종자의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죠. 수종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철학이 왜 필요하냐. 복음을 위하여 수종자의 자리에 둬야 되는데 철학이 주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그 다음에 또 종교도 마찬가지요. 이 헤브라이즘도 마찬가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복음 위에 기어 올라갔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은 잘 이해하시고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강력하게 치면서도 자기도 로마서를 쓰는 하는 것은 다 헬레니즘을 기반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뭐냐?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지. 수종자의 주인으로 삼아야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이성구 박사님. 제 이제 신학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보통 우리는 공부 안 한 우리 저 봉사자 입장에서는
독일서부터 타락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말은 네.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 독일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티빙견 대학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독일은 그 철학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 서양 특히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비가 많이 오고 뭐 영국도 6월 한 달 정도 햇빛 아침에 나지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아, 제가 그 기숙사에 살 때 늘 이야, 커튼을 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언제 이야. 한번 햇빛 보고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에. 네, 그 6월 달 한 달이 겨우 보이는 달이에요. 아이, 세상에.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서양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철학하기 좋은 좀 환경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지성주의가 발달하고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독일이 유독 또 그런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또 박사 학위를 줄 때에 일반 PhD를 넘어서서 디리트 이런 학위를 줍니다. 박사 위에 박사, 박사 다음에 박사. 정말 독창적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논문을 쓴 사람에게 주는 학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가령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을 하는데 아니 가장 세상에 남이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독창적인 이론 그렇지. 그건 박사님. 2단밖에 없잖아요. 박사님 있잖아요. 예. 2단밖에 없어요. 그거 하려면 2단적인 논리를 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독일에서 그렇게 발전한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학위 자체가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유혹에 빠져.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인간의 힘을 좀 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답을 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올라가니까 결국 인간의 말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은 오늘의 신학을 어렵게 만들고 독일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독일 언어학자 쓴 책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니까 영국은 신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찰스 웨슬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신학의 발전을 막았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쇼크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면 신학 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 대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신학이 무엇을 위한 신학이냐. 신학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설명하고 세상의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걸 그냥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흥이 신학의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참 우리가 묘한 자리에 써 있어요. 신학을 강조를 하면 그 영성이 떨어집니다. 설교 잘하는 신학자를 보지 못했다. 제가 그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학 제대로 하면서 설교 잘하는 뭐 길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게 자칫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나 개인이나 모두가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함께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부정함을 채우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고급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신학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학벌 좋고 잘나고 똑똑한 어떤 목사들을 요구하면서 점점 이 소위 우리 신앙은 초월인데요. 인간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초월적인 역사거든요. 그렇지. 인간의 이성과 모든 감성과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인데 초월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신학도 신학이 성경 위로 기어 올라가려 그러니까 그러면 신학이 다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학이 성경 위로 자꾸 기어 올라가려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려고 그러니까. 그 신학이란 결국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렇죠. 틀인데 네. 그 틀로 가지고 신학 성경을 보니까 네. 성경으로 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거로 되어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우리 또 서양 목사님
독일 신학이 미국으로 이제 옮겨간 연도가 대충 1920년도 정도, 20년도. 16세기 중반, 17세기 중반. 예, 그럼 모라비안 미국으로 가면서 그게 신앙 형성이 됐고요. 그보다 조금 빠른 건 이제 그보다 조금 빠른 건 이제 네. 퓨리탄들이 네. 일반적으로 다 아시지만 보통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대 1620년대에 영국 정치사에 종교사에 가장 격동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1620년은 이제 스코틀랜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내려와서 통치하는 중에 이 사람은 원래 장로교도로 낙스의 지도와 그의 또 조지 버커난이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는데 그 개혁주의 신학이란 철저히 장로교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체제에 있다 보니까 왕이 개교회에 대해서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개교회는 장로, 당회가 하고 또 국가 총회가 주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당시에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있었던 소위 절대 왕정에 비하면 절대 왕정이라는 것은 왕이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국간 체제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게 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년 시절을 자랐던 사람이 영국에 이제 소위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에 왕권이 통합되는 과정에 런던에 버킹엄에 놀아서 보니까 여기는 할렐루야예요. 여기는 앵글리카니즘이에요. 성공회. 성공회하고 스코틀랜드 이 소위 프레스비테리하고는 정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앵글리카즘은 소위 바티칸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권한을 왕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헨리 8세가 바로 그걸 노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여기서는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영국에 버킹하 보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라. 그래서 1620년경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자기 모국이고 거기가 자기를 양육했던 그 어떤 소위 그런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무리하게 스코틀랜드의 낙스 이후에 내려왔던 장로교 전통 시스템을 바꿔서 천주교식으로 소위 감독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피스코팔 처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서 법을 바꾸니까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일부 먼저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가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 이전에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공개하는 언약도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신대원 학부 신대원 7년 다녔지만 이름 석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가서 로즈 존스님 존스가 세운 그 설립된 학교에서 청교도를 제가 접했고 스코틀랜드 그 에든버러의 프리처치 칼리지에서 제가 교수님 다글라스 백밀란 교수를 통해서 처음으로 언약도에 관해서 듣고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약 한 6년의 기간 동안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장로교 신앙 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그 다음에 에베모범, 정치 편람 이렇게 해서 4대 문서를 만드는데 그 4대 문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포함한 4대 문서는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최초로 다룬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초기 청교도들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로 여러 부류들이 일부는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갔고 그다음 이후에 청교도들이 갔고 초기에 스코틀랜드에서 갔던 언약도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상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논문 쓰면서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귀한 이 신학자들의 토크 시간을 마련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고 대한민국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게 왜 무너졌는가? 그럼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두 축인 철학, 그 다음에 신학. 결국은 이 철학과 신학으로서는 해답이 안 나온다. 결국은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복음만이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박사님들을 모시고 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포괄적인 이렇게 쭉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섬세하게 이 결국은 두 가지 철학과 신학이 왜 이것이 타락했느냐. 어느 시대든지 철학과 신학이 타락하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국가도 가정도 마귀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더 깊이 한번 다뤄갈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들 앞으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이 프로를 통하여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야망을 가지고 있냐면 최소한 1930년도에 미국 교회 같이 또 유럽에 있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복음의 전성기 거기를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죠. 대한민국이. 아니, 과거에 없었던 일을 한다면 그거는 생뚱맞을지 몰라도 지구촌의 어느 곳에서는 있었단 말이죠. 있었던 일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현하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아주 꿈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손흥민 목사님부터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또 함께 귀한 분들과 저는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 시청하신 분들 또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 우리는 어쨌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신학으로도 되지 않고요. 당연히 철학으로도 되지 않고요.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체가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삼성, 현대나 LG나 기업들이 많이 기여하지만은 감사하고요. 하지만은 경제도 아니고요. 다른 군사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도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 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전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이 상실되어 있어서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상태로는 우리 족을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쓰시질 않으셔요. 우리 조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살지 못하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도 이 절망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 참 이번 우리 귀하신 우리 학자님들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이분들 모시고 이 신학 토론이 계속되면서 정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병 전후에 고세진 박사님. 또 해병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다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민주화되고 자유롭게 살면서 방심하게 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또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막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가 절대 방심하지 맙시다. 또 지금 3월 9일 날 선거도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좌파들은 어디에선가 지금도 드루킹을 돌리고 있고 뭔가 투표를 잘 뒤집어 풀려고 하는 작당을 하고 있다고 보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산에서 오신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고신대 교수님, 이성구 박사님. 예, 전 목사님께서 오늘 세계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성령의 길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볼 제목이 됩니다. 결국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로 결국은 그게 물신 숭배 사상으로 사람이 먼저다 열심히 외친 사람들 끝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챙기는 것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부패와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헬레니즘의 끝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본주의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절대화로 빠져버려가지고 자기 교회 중심주의,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성령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절대주의로 그래서 자기의 몸, 자기의 가진 것 뭐 다 상관없이 그것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제가 정화 목사님을 뭐 그런 목사 다 있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집단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늘 뭐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단순히 말 한마디 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냐, 뭐 중심이냐, 이 물신주의에 빠져 있느냐, 자기 명예주의에 빠져 있는 거지 아니면 정말로 훌쩍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정말 보기 어려운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일을 여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목사나 장로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무수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도록 다른 목사들과는 좀 다른 그런 정광 목사 같은 분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가 나와 같지 않느냐, 왜 우리처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지 말고 왜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느냐 물어가면서 제3의 길을 찾는 그런 한국교회에 대해서 세계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겁도 없이 국민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이 먼저다. 이거 창피한 전 세계 앞에서 어느 나라의 정상들이 연설왕을 할 때 사람이 먼저다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대충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다. 문제는 이러한 최고의 이 야만적인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도 한국 교회와 교회는 고사하고 목사님들까지도 그냥 멍청하게 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기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역사는 되풀이되고 바로 세워졌다가 부패하고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번성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고 징계가 오면 그때는 또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지도자 사사들을 새로 세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결국은 이 과정을 피하여 갈 길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사사기 사이클로 본다면은 어디에 속했느냐? 번성했거든요. 대한민국이 번성했는데 부패했습니다. 또 사사기에 두 사이클 깔고 부패했는데 이제는 올 게 뭐 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밖에.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를 통하여 반드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좋은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 또 서현 목사님. 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다니엘서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들었는데 오늘 어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건 헬라 철학이든 또 히브리인들의 사고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원론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이걸 다 포용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고 그걸 포용하는 길은 십자가의 신학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로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그런 고매한 지식을 갖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선택받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절정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이 자리에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약복강의 야곱처럼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가서 처박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꺾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결정적인 소위 영적 계기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저희들도 함께 이 자리가 허락하는 한 한교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잃었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을 정돈할 수 있게 해드리면 헬레니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헤브라이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복음의 수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수종자 위치를 이제 복음을 수종하는 위치에다 둬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 위에 올라가서 이 주인 노릇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강의를 내려면요 최소한 1,000,000원 내야 됩니다. 여러분 1,000,000원짜리를 무료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박사님들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